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테마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테마는 우리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두 가지, 몇 가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장착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집스럽게 우리한테 붙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 그게 필요 없지 싶은데요 라고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무엇을 우리에게 꼭 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남녀, 노소 불문하고 이게 그 자신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요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또 이 몇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게 그것을 꼭 장착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안 될 때는,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것이 장착이 안 될 때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를 딱 장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 왕족이니까, 하나님이 황제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도 왕족입니다. 즉 우리가 청인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왕족이면, 황제이시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왕족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황제이면 내 신분도 뭐라고?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귀족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왕족이라. 우리 그 신라 시대 때 그 골품제도가 뭐가 있었어요? 제 꼭대기가 성골? 성골, 진골 이렇게 지내듯이 예수를 딱 믿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성골. 인도에 그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에서 뭐가 된다? 브라만. 제 꼭대기. 사실상이 안 모른가 보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급이라는 인생. 여러분, 상급 인생이 1급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인생 역전이죠. 상급 인생이 1급 인생이 된다는 자체가 완전 인생 역전입니다. 사람들이 상급 인생을 살다가 1급 인생에 신앙생활 말고 우리가 그냥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런 것으로라도 1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한번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그런 황골 상태를 할 수 있어요. 소위 돈을 벌어서 내가 역전하려고 해도 돈을 그렇게 벌어서 상급에서 1급으로 진입하기가 쉽겠어요?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에 진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직책, 세상적인 어떤 명예, 타이틀 이런 것을 내가 나가지고라도 진입을 하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그 급을 달리 만들기 위해서 그걸 놓고도 이렇게 열심히 경쟁을 하고 막 세상에서 이렇게 난리국수를 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그것은 귀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인생은 내 인생이 우리 아버지가 뭐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 아버지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가 못 사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다 그러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면 바로 그냥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져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행복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내가 가지게 되어져서 행복해진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거지, 성적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내가 공부 한번 해주는 겁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죠. 웃기는 얘기니까 배짱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한 내가 이미 행복해
행복해진 내가 아무리 행복해졌어도 우리가 손가락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한번 나가주는 거지. 마음가짐 자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의미를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의미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돕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을 구원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지 않으면 에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세상은 내가 뭔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세상으로 살아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런 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또 진짜 부유해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졌지만 110억을 더 가지고 싶다. 100억을 가졌지만 10억을 더 가지고 싶다. 200억을 가졌는데 210억, 10억이 더 욕심난다. 그건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100억까지는 거지고 그리고 200억까지는 거집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걸하는 마음들, 세상을 흠모하고 자꾸 눈을 흘리는 그런 부러운 것이 있다면, 부러운 것이 있는 사람이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삶, 내가 꽉 차있는 삶, 이만하면 족하다 한 이 삶이 되어질 때 이제는 진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일단 인생이 꽉 찬 인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일단은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대답하세요. 행복해진 내가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 당장만 해도 우리가 세상에 막 나갔을 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태도와 자세,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내가 이미 이긴 자다, 내가 이미 복된 자다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살아갈 때 눈빛과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달라지고, 친구와 같이 경쟁하거나 머리카락을 찢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이 반칙 인생이 고쳐지죠. 꽉 찼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그것을 어느 정도는 관망하면서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넉넉하지 못하면 뭘 가져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없던 돈이 생겨도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고, 있을 때는 또 뺏어갈까 또 막 조바심이 나고, 또 이거 뭐 어떻게 또 쓰다 보니까 막 쓰면서도 열받고 줄어드니까 뭔가를 막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차가 어떨 때는 차가 없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차가 끊길까 늘 불안하고,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자꾸 주차장에서 차가 부를 것 같고, 막 저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언제 뺏길까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진 데랑 가진 데 똑같이 심리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건 성공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신분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인생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도 예배가 되고, 주일날 드리는 이 상도,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안에 소중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까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를 누리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엄청난 복을 받아놨는데 내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그게 불안한 인생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100억 부자인데, 아들아 네 필요할 때 쓰라면서 작은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카드 이거 현금 찍기에 가가지고 이 직구 카드가 그 현금 카드 있죠? 이걸 그냥 끌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돈 그렇게 말하면서 카드 하나 줬다 나한테, 이 카드를 줬다고 나한테. 아버지 노래미, 아버지 깍쟁이,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내가 한 100억이 넘게 있는 양반이 나한테 카드 하나 주고, 이게 뭘
뭐 하는 거예요? 카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유함을 내가 주신 카드로 날마다 현금 지급기 가가지고 긁으면 그 안에 아버지의 풍요함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이신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승리자이신 아버지, 아버지의 행복과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그 승리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땡겨오는 계기가 뭐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것인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보면 시작할 때는 불안불안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해야 하네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막 초조하고 마음 불안하고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예배 오기 전에 때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 손을 부탁 들어서 내려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이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따가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려고 시작했다가 좀 싸구렸어요. 막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막 가운데 있길래 사모니가 그때 가서 정신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 곡이 마지막 곡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기도 나가고 있긴 나왔어요. 제가 왜 앞에서 찬양하는데 안 좋았어요? 잠 깬다고 하면 더 찬양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안에 있을 때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겠나 막 몸이 쫙 따라앉으면서 피곤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노 했는데 나와가지고 또 막 찬양 구원하시기 하니까 또 충만히 임하고 이렇게 조심히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생겼어요. 언제나 예배의 묘미는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마음이 별로 없이도 예배 드리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몰입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절 그렇죠? 특별히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킴이, 유다왕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 김씨 아닙니다.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이방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대영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겠죠.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에워쌌다는 말은 나머지 옆에 있는 이런 위성도시들이 다 장악했고 수도만 남겨놓고 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왜 에워쌌냐 하면 이게 전략이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한국을 계속 종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안에서 갇히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해서 굶어서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아사합니다. 적들이 밖에 빼고 하기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도 했지만 말이에요. 한국 가지 않으려고 오늘은 우리 집에 알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옆집 알을 삶아서 먹고 한때 왜 북한에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그런 그 풍물이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포위되었을 때 아이를 삶아 먹으면서까지 그들이 버티면서 이게 여러분 무슨 나쁜 사람들도 이 바벨론한테 앉히기 위해서 모집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셨거든요. 또 그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딱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주셨는데 그들이 항복하고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벌 받고 징계 좀 받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들어오려고 회개 안 하려고 끝까지 그 안에서 버티고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까지 잡아먹으면서 독하게 교만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양보 안 하고 고개를 막받치 들고 잘했다고 끝까지 자기 우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서 교회가 있다면서 교회 있으면 뭐해요? 그 교회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도가 나고 다 부도숲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들이 신앙이 다 거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제 내 백성이라고 안 하겠다고 이방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박살내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이 정신머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안 할 리가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진짜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 바벨론이 찾아오기 전까지 어떤 배경이었겠어요? 그들의 신앙은 전부 다 죽은 신앙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의 후손으로
뭔가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라도 우리가 주의 백성인 이상은 계속 복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뭐 우리를 못하겠어.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이런 식구들이 겁먹들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살았어요. 두 가지. 신앙이 개판이었고 예배가 개판이었어요. 신앙도 개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재미로 하나님을 욕보이고 축복은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자기 열정들은 전부 다 바알에게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능욕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알까? 하고 비웃고 10편 73편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알겠노? 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어요.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으면 그저 신앙이 좀 넘어진 게 아니고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믿음이 이 모양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겠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들이 예배가 마음도 하나 없이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저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비록 잘못 살았지만 뭐 교회 가서 또 앉아있으면 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해야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회개하면 되니까 용서가 다 되니까 죄 지어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자고. 물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런 걸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용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아요? 들을 것도 이런 마음을 안 받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다음번에 유혹이 왔을 때 쉽게 잡아줘야 안 잡아줄까요? 죄를 지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지우려고 하면 안 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야 다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대놓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어떻게 주님이 받는 예배겠어요? 예배가 아니었죠. 솔로몬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백향목으로 사하로 만들어 놓은 그냥 삐까뻔쩍한 이 크리스탈 저 성전. 여기에 내가 몸을 담고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는다고 하는 이런 죽어있는 생각들. 이미 화석화되어진 예배가 죽으니까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니까 예배가 죽고 이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죽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런 신앙으로 예배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그리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니까 은혜를 못 받고 여전히 그냥 분노 충만하고 세상적인 정적인 충만하니까 또 세상 삶에서 또 실패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계속 자빠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낸 그 삶의 전리품을 들고 와서 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되는 쪽에 이게 신앙의 순기능은 계속 자그라가고 예배 드려 살고 살아있으니까 또 멋지게 살아내고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고 아멘. 끝이 없이 예배도 충만해지고 부흥하고 신앙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기름이 되어지면은 예배도 죽고 신앙도 죽고 예배가 더 죽고 신앙도 더 죽고 계속 그냥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모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진짜 제대로 된 예배, 진짜로 오리지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종치고 이런 안고 손 들고 흥분 돌리고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 드리는 예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배. 예? 아마 모세가 아브라함이 사역하고 모세가 찬양을 인도하고 안 하겠어요? 예? 다윗이 기도회 인도하고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끝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은 어떠냐고요?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배인 것입니다. 입에서 부르는 피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말아요.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장착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자신이 있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들한테 에워싸였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벨론이 정말로 강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무력으로, 힘 대 힘의 논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에워쌌을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주님이 범인이십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집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집기들 전부 다 고가품들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 다 박혀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없는 느부갓네살이 천지 모르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 가져갑니까?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전리품으로 딱 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로운 것들을 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이것을 그 우상들과 함께 이렇게 전리품으로 둘 정도로 이걸 누가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들이 하도 성전 자랑하니까 성전을 바벨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껍데기 신앙, 건물을 믿고 있는 신앙, 자신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건물을 의지하는 신앙,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걸 뺏기 위해서 그 건물 자체를 다 부셔버렸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깡그리 전부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 줄 아세요? 이 성전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었지만 내가 내 눈과 내 입과 내 마음을, 내 귀를 이 성전에 두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자, 마음을 토로하는 자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성전이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의미가 충만한 교회인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는 이 성전 안에 내 눈, 내 귀, 내 마음을 두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떠나시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를 넘기시죠. 주께서 첫 번째는 유다와 여호야김을, 임금을, 왕을 넘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에 있는 예배 쓸 때 필요한 집기들을 넘기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접한 두 가지 테마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임금을 넘겨버리셨을까요?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왕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꺼번에 물론 망한 게 아니라 한 20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전차적으로 장식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20년 중에서 최초 11년은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이 25살에 자기가 왕의 등위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마지막 시기에 한 20년을 놓고 임금이 3명이 거쳐갑니다. 그 3명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올라왔다가 11년 통치하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왕도 자기들이만 올라간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섭정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로 그들이 세운 호수아비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수아비 임금 첫 번째가 여호야김, 두 번째가 8살에 올라와서 왕이 되어서 석 달 통치하다가 또 쫓겨났던 누구? 여호야김. 긴가민가 할 때 김이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숙부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 임금이 마지막 11년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왕마저도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폭이 뭐냐 하면 자기의 두 왕자가 목이 베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섭정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왕들이 정신이 꼴통들이니까 섭정 때리치하다 하면 아예 그냥 집어삼켰대 말입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20년 세 왕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예배에 드려졌던 모든 직기가 바벨론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왜 하나님이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셨는가? 도대체 그들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한 민족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그들이 주님 앞에 복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 앞으로도 주님을 예배할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적어놨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같이 읽어볼까요? 네, 열어주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이라긴 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다.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예요? 네,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으면 이 백성의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그들을 선택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니까 다른 문제들의 발목이 잡히도록 주님이 허용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다른 것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시면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알죠? 모세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이야기 알죠? 출애굽을 시켰던 이유도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출애굽시켰다 알고 있지만 보다도 구체적인 대답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하리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야들아 모세야 바로한테 가가지고 빨리 내 백성들 다 풀어주라고 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한다고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전해라. 왜 풀어줘야 되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나한테 예배를 드릴 백성이니까 빨리 풀어주라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직접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백성들이 빨리 풀어줘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은 부름받은 존재니까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한테 비유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수를 모르던 사모니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모니가 이 출애굽의 정신과 같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어서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한 이유가 뭐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등한치 하고 죽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다 끝까지 이렇게 죽은 예배, 죽은 신앙으로 고집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면 왜 무너뜨리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안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결코 가치로 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 열심히 살긴 살지만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예배 없이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살아도 그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 평가는 잘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우리의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 삶을 살고 예배 드리겠다. 뭐 먹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해서 배불러야 좀 한숨 돌려야 예배를 안 드리겠나.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우선순위죠. 삶의 우선순위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일 잘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신가기 위해서, 피난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겠죠? 그 보따리를 쌀 때 자기 집에서 제일 가치로운 것이 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소민이는 전쟁이 일어나서 보따리가 쌀 때 제일 먼저 뭐를 딱 가방에 집어넣는? 자, 요게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돌발 상황에 내가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그 사람의 가치인 겁니다.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가방에 보따리 딱 싸는 것. 우리는 경비, 단비, 이유 다 들어가겠지 물론. 그런데 제끼놓고 장롱석에 그 두꺼비 10마리 딱 챙깁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아이보다 자식들보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내가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읽어보면 내가 바람이 불거나 창소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저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법이 바뀌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한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임금이 법을 딱 바꿔놔요. 그리고 옆에 있는 관료들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딱 보고 딱 걸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모의해가지고 딱 호스탁당 염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법이 바뀐 것도 알고 바뀐 법에 상관없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고발하려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도 옛날과 달리 이 법이 바뀌기 전과 달리 법 바뀌고 난 뒤에 문을 다 열어놓고 보라고 오히려 문을 다 열어놓고 평상시에 문을 닫고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하는 법이 바뀌어오니까 더 숨어야 되는데 다 안 숨고 문을 다 열어놓고 굉장히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가치관의 사람인가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런 어떤 기준에다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비겁하고 옹졸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지 미성숙한지. 여러분들은 멋있게 사는 삶을 동경하고 흠모하세요? 그거 흠모 안 하세요?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조종이는 인생을 쪼다같이 살기 원해? 아니면 쿨하고 멋있게 살기 원해? 그렇지. 폼나게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대답하셔야 돼. 조용이는 인생을 쪼다같이 살기 원하나? 아니면 쪼다같이 살기 원하나? 멋있게 살기 원하지? 또 정원이는 인생을 쪼다같이 살기 원하나? 진짜 쪼다같이 살기 원하나? 멋있게 살기 원하나? 우리가 다 멋있게 살기 원하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 한 발짝만 떼고 난 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딱 봤을 때 그게 누군가가 평가하기를 당신 멋있다라고 말할 만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묻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멋있는 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엑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들이 멋있고 가들을 갖고 싶으니까. 나는 뭐 이번에 꼴이지만 가는 멋있으니까 대리만족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는 모두가 다 엑소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자매들은 다 소녀시대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멋있게 살고 싶다는 거지. 동경하고. 그런데 왜 여러분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 쪼다같이 얍삽하고 게으르고 누가 봐도 멋지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그 컨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여러분 상관이 없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좀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이 모습으로 계속 가서 지금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나 지금 사람의 신앙을 한번 딱 말하면 자매들이 완전 눈이 하트병병 해가지고 막 반할 만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결혼해보고 덜컥 결혼 이러한 신앙은 지금 내가 어떤 자녀한테 벌써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자녀 신앙은 지금 누구한테 내가 내놓으면 하트병병 할 만큼 내가 멋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마음은 가나고 멋있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멋지게 꾸며가는 일, 그 과정은 무시해요. 꿈만 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면 진짜로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매력적이고 인자하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네. 머리에 좀 이렇게 들고 없으신 그런 여성분들이 인물로 따지거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키 크다 작다로 나랑 평생 내 인생을 같이 맡기고 평생 나랑 같이 살아갈 내가 숨질 때까지 살아가야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맡겨야 될 남자 반이 남편 반이 키 큰 사람 뭐예요 그게? 키 큰 사람한테 내 인생 맡긴다는 말입니까? 키 크다는 게 뭔데요? 내 평생을 다 맡기는 그 기준이 조건이 얼굴 잘생긴 것한테 맡기면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다 맡겨집니까? 얼굴 잘생기고 막 다리가 작다든지 머리가 비었다든지 모두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머리가 뜬금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로 따지지만 이 자매들이 남자랑 짱이게 보고 나서 딱 돌아서가지고 저 사람 되게 자상하지 않나? 저 사람 디테일하지 않나? 성품이 참 좋지 말하는데 참 따뜻하더라.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 둘이 친구는 수진이하고 주양이는 그런 걸로 안 소리 안 하나? 설마 잘생겼다 이런 걸로 연애할 때는 잘생기면 좋지. 또 뭐 잘생기고 돈까지 있으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결혼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정말, 이 자매는 요즘의 자매 아니라, 뭐가 꽉 차있네. 꽉 차있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숙하고, 깊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는데요. 이 시간을 틀딱선이 없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들키고 깨트려진 줄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평생 안 들키고 안 다뤄지던 사람들이 예수 50대 믿고 한 40대 믿고 늦게 믿는 사람들도 그제서 예수 믿으면 막 소리 나고 시간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먹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깊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 다루어지면서 성숙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멋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많아도 불신자랑 결혼을 어떻게 해요? 매력 없어가지고. 진짜 매력 없어요. 진짜로. 대화를 해보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깊이 만지시더라 하면서 어딜 만졌다고? 누가 만졌다고? 남자친구가 어딜? 못 알아듣는 거지.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얼굴만 잘생기가지고. 얼굴 뜯어먹고 살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영으로 샤워하고 끊임없이 깨끗해지고 변화받고 순결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두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깊은 꼴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절절하게 만들 거예요, 말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큰 소리 막 치고 막 못되게 나가면 엄마 아버지 앞에서도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엄마 아버지 안 보일 때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어떤 짓을 할지 겁나잖아. 아들, 요즘에 아들 얼마나 겁이 나면 예? 이게 머리 뜬금없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응? 무식하고 공감하니까 얼마나 겁나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엄마한테 잠깐 대들고 나가도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그 아이 속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아이니까 성령이 그 아이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잘못된 길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볼 때 참 매력적인 것이 참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멋진 남편 감정이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을 멋진 남편으로 좀 만들고 싶다 하는 아내의 마음이 든다면 이 남편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 이렇게 좀, 혀 모양처럼 좀 조강지처럼 좀 뭔가 좀 깊이가 있는 맨날 쇼핑이나 하고 막 그냥 사고치는 아내가 아니라, 카드 끌고 막 사고치고 막 애달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시근 있고 철이 있는 그런 가정적이고 정말 성숙한 아내를 보고 싶다면 이미 이 아내가 조금 내가 볼 때는 글렀다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자리에 앉혀놓으면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키가 보니까 어릴 때 딱 보니 어릴 때 해결 사는 거 보이겠냐 이거는 볼 때인데 움직이는 몸놀림이나 이거 뭐 보니까 접시 이렇게 사고 막 애가 세상에서 막 죽지다 내려올 때 얼굴부터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게 뭐가 되겠다 싶은데 이거 빨리 여러분 더 빠른 걸음으로 세상을 쫓아가기 전에 예배당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은 지가 예쁜 것을 찰나가지고 지가 예쁘다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은혜를 빨리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 미모를 발견하고 지가 알면 이제 안 돌아옵니다. 쭉 가고 인물값 안 받고 그렇게 빨리 여자아이가 예쁜 걸 알기 전에 먼저 은혜를 이렇게 딱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JBS 나왔어요? PD 수첩에 옛날에 정명석, 사이비 종교 그 뭐 이화여대, 연대 이런 데 나오는 그 여대생들이 치어리더 그렇게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볼 때 제 평가가 아니라 예쁘다 합니다. 근데 와 예쁜 아들은 다 치울까 애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쁘지만 치울까지 사람 그렇지 않으겠나? 이거 예쁜 아들 꼭 그렇게 구원받아가고 비비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그렇게 잘 빠지는 이쁜 애들이 키도 커 그러는데 솔직히 진짜로 딱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분 설계의 포인트를 잘 잡으시나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인물값 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불나방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불타가 죽고 그래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려고 싶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진짜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다 못하는 말, 엄마가 다 못하는 말, 남편이 다 못하는 말, 아내가 남편한테 꾸준하게 다 말 못하는 말 이거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샤워를 시킵니다. 평생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지금 잠시 비틀거리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를 우습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것이.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가 우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식한 자가, 뭐 미분 조금 못하고 소리를 못하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그릇 얼마, 이 전그릇 얼마를 예배가 죽어버렸으니까 예배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예배 때 쓰는 기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전부 다 갖다 줘버린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존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배가 있고 그들이 존재했던 건데 하도 잘 나가니까 예배를 우습게 보니까 우습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속이 꿀꿀하고 어둡고 힘듭니까? 힘들고 어둡고 꿀꿀한 채로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피곤한 채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아니 그냥 요 앞에 그냥 여기 버스 정류장 장 앞에 누구 시켜가지고 저기다 좀 덕이 나라고 말씀해가지고 거기 그냥 보도블록에 걸쳐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챙겨줄 테니까 예배당 근처에 오세요. 예배당 근처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지고 기웃으라도 예배당 근처에 그냥 걸려만 있어요. 걸려만. 우리 여기 식구들 다 풀면 되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포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이 왕을 넘기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죠. 한번 내려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귀에 정확히 한 약속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7절도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쉽게 보죠.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이 많아질 기다. 앞으로 여러분 자손만 많아지고 살 데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자손도 많아지고 그들이 살 땅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네가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될 기다. 네 허리에 있을 자손들이 막 줄기차게 날 거다. 너는 그 모든 가문의 대빵이다.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요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영적으로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네가 네 허리에서 자손들이 많이 날 거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이 다산의 복을 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자손 중에서 누가 난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네 이 인간적인 계보, 이 가문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너의 핏줄이 복되라는 거예요. 네 족보가 복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얼마나 복되노?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이 복이 진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이 솟아내려면 아브라함이 알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지. 그러니까 백세의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기쁨이 아니라 사실 이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00살의 이삭을 낳았지만 100살에 낳은 이삭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아들이 태어나야, 다음 아들이 태어나야 뭐가 나오고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들 이삭은 반드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은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족장들에게 계속 배불리 넘어가다가 나중에 다윗에부터 이제 왕족으로 승격되어져서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의 씨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누구 등장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계속 이제 왕족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어디서 끝나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니까 여호야김에서 끝나버렸죠? 하나님이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게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두 아들, 유일한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리고 그것을 보고 눈이 뽑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봤다. 씨가 말랐다는 말입니다. 가문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눈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제가 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끊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끊어진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그 왕족의 씨를 말려버렸을까요? 바로 믿음이 개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로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경향하지 못하니까 모든 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그 남아있는 씨를 통해서 또다시 행보를 이어가시지만 이제 눈으로 딱 볼 때는 액면가로 딱 볼 때는 왕이 죽은 바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쉽게 표현했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말씀 드릴 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늘 단순한 이 2절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 주께서 여호야김을 넘겼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얼마를 넘겼다. 이게 그냥 뭘 넘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중요한 내용들과 단서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보면 우리도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이죠. 오늘 나에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망도 하면 안 되고 목에 힘주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삶의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젊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젊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더 필요해요. 어른들은 이제 습관을 따라서라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해요. 마음이 없더라도 습관적으로라도 해요. 와서 잠을 졸지언정. 그런데 우리는 의지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선택해요. 우리가 막 이걸 막 저울져요. 주니까 막 딜을. 사람들은 믿음은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실 때 복을 받고 또 성숙을 주시면 성숙하고 변화를 주시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모습이 가장 멋있어요. 절대 잃지 마세요. 주양이 자매가 몇 달 됐는데 온지 이때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꾸미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미장실, 미용실도 자기가 가고 지갑을 입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쭉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꾸미고 했을 때 그 주양이보다 불과 예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지금 볼 때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요. 예뻐 보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예수 믿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 다 없앴어요. 경주 불구사 가가지고 찍은 거 있잖아요.
경주 불국사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고 찍고 있지만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찍어 옆에 있는 애들은 저보다 이렇게 찍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찍겠어요. 이렇게 남들한테 막 입에까지 끼치면서 자 했던 그 사진 속에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슬펐던 시기였어요. 예수가 없는 시절, 거짓된 웃음, 껍데기 웃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얘가 찍었던 사진 거의 다 제가 다 없앴습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그 정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달라요.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참 잘 살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 이번 주도 한 5번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응답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참 우리 눈앞에서 바로 눈물이 쏟으면서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얘기 들으면서 참 부유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몸은 진짜로 어장 그냥 무너져 내리고 천근만근인데 아내가 같이 돌아온 장에서 되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나이 먹고 우리가 일부 학심한테 함께 자리 다니면서 이렇게 구미로 대구로 정신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이 참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눈물 짓고 돌아오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우리 젊은 날을 우리가 기억해요. 같이 데이트도 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뭐 추억이 많겠죠. 근데 정말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내 아내와 같이 못할 말이 없고 차를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같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같이 눈빛 교환하면서 내가 막 기도할 때는 또 자기가 막 사진을 찍고 또 막 복음 전하다가 전화기 올리면 본인이 막 바로 전화기 닉 던지고 막 이러면서 막 사탄의 방해 못하도록 다 돌이치고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 또 부부니까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노 척척척척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가 부른데 막 우리 또 어머님이 또 먼 걸 내려오시면 제가 부담되니까 또 아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넣고 딱 넣어놓고 또 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호흡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남의 돈 500을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수발이 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우리 부부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어떤 집을 놓고 부부가 1시간 놓고 1시간 전에 들어갔다가 부부가 나오면 이 집에 불이 빵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뿅뿅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 보니까 바로 그냥 막 각 티슈가 막 휴지가 늘어져가지고 물고 그 집주인이 그러더니 눈물을 딱 닦고 얼굴 드는데 해가지 발견을 탁 됐네. 이 부부가 한번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불이 들어오고 어디 들어갔다 오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집에 생명이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불 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죠. 서태지랑 유대석이랑 우리가 다 동갑이에요. 가드라님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내 팀을 찍었는데 우리는 아직 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언젠가는 만날 거다. 유재석 씨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까지 사람이 내가 전하거든. 서태지 씨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포부, 자신감 만나는 우리 같이 또래인데 만나지. 아직까지 저렇게 인생에 복된 어떤 의미를 몰라가지고 살고 있지만 만나면 꼭 복음을 지어줘야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딱 걸리기만 해라. 우리 앞에 딱 걸리면 꼭 복음으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속에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삶이 날마다 변형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으면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